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 집 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안디옥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데 거기서 사마리아 위쪽으로 사마리아로도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베니게 또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쪽으로 또 그 위에 있는 또 안디옥까지 이렇게 쭉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 쪽이고요. 구브로는 이제 섬 쪽인 지중해 쪽의 섬인데 그 중에 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예루살렘 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이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하고 별개로 또 따로 일어난 이방인 복음 전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우리가 쭉 이제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흩어지면서 이제는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전파되었고 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 집에도 전파가 되고 이제는 구브로 구레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전파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가 쫙쫙쫙 퍼져나가는 게 보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방인 복음화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 또 베드로, 구브로와 구레네 성도들 이런 분들인데 참 이분들은 복을 받은 그런 분들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새 일을 행하시면서 창조가 새 일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라는 이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 일에 이 빌립이나 혹은 이 베드로, 구레네와 구브로의 성도들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요점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잘 알지만 성령님을 통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있을 때는 뭐 창조될 때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셨지만 이후에 사람들을 통해 하실 때는 새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 이제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돼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우리 이 초대교회 사람들 봐도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먼저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을 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죠.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결단한 사람,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당하는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되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참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꼭 이때는 보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낸다든지 어떤 중심 인물들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좀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안디옥에다가 이제 바나바를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그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만나보고 아주 감탄할 만큼 성품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거죠. 예수님 닮은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것뿐 아니라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좋은 성품을 가졌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나보면 성품적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성품도 매우 훌륭했고 또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추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그 안디옥에서 그렇게 사역을 한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은 다소에 갔습니다. 다소는 이제 사울의 고향인데 사울이 앞에 우리 봤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지금 변화받고 사역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사역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다소에 가서 좀 피해 있었습니다. 자꾸 이제 피했죠. 막 밤에 도망가기도 하고 또 다소로 가기도 하고 사람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이 새롭게 이제 막 부흥이 되니까 같이 사역할 사람 찾은 거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그 안디옥에 모인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제자들 혹은 성도, 형제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그룹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와 구별되는 이름, 확실한 구별되는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들의 한 가지 동일한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특징이 분명히 드러났던 거죠. 저 사람들은 황제의 사람들 아니다. 헬라인 아니다. 유대인 아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특징이 확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좀 도전받게 되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가 우리를 봤을 때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이 복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직업이 이것이든 저것이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또 어떤 남녀노소를 어떻게 뭐 구분짓든 이 복정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누가 봐도 그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까지는 아가보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모였을 때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보면은 큰 흉년이 들은 걸 미리 알았어요. 근데도 기도해서 뭐 하나님 막아주셨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흉년이 왔어요. 오도록 와도 상관없는 게 왔을 때 서로 도우면 되니까. 그래서 흉년이 그냥 알고 있었지만 그냥 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유대를 돕기로 하고 다 이제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 필요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 공동체의 특징 중에 아주 큰 부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천국이냐 심판이냐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느냐? 믿음 아님, 뭐 이런 뭐 신앙적인 어떤 부분, 뭐 어떤 그런 걸 따져서 오른쪽 왼쪽에 나누는 게 아니고 그때 나누는 기준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는 잘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 가지 복음도 전파하고 여러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임도 가지고. 근데 그 중에 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줬다. 실제로 그냥 생각만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뭘 갖다 주고 도와줬다. 이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도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새 역사를 성령님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잘 준비되어서 성령 충만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부름받아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그 형제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섬김의 사역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바로 이런 부분을 보고 나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저희들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필요를 채워줄 기회가 왔을 때 외면치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채움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